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벌써 9월이고요. 선선한 바람도 불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훨씬 이미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부터 양육반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자 심령을 강건하게 세우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고 탁월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최순희 목사님 지으신 믿음의 반석 그 교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반석 서문에 보면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목회 30년 하시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1대1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반석 양육반을 많은 경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 교재가 나왔고요. 저희도 우리 시흥복된교회도 이제 그동안에 양육반을 많이 전했지만 또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반석 교재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 잘 장착하여서 영혼은 완전한데 우리 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면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살았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모든 환경을 다스리면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합당한 위치에서 우리가 기능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한 없이 승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신 그 예비하신 완벽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분야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이것은 선물이죠. 우리가 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저 얻었고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치유, 부요, 또 인도하심, 기도응답, 또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의 삶을 방향을 잘 맞추고 말씀으로 우리의 좌표를 잘 세우고 또 점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그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정말 내 영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지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나누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을 활용하는 그런 우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용을 잘 소화하고 그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병행하고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될 것이고 모든 문제와 환경을 대면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우리 이 시흥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저 북한과 저 중국에까지도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군대로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먼저 양육반 그 일과 전에 들어가기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뭐 이런 교회를 다닌다 저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그 나름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또 누리는 부분에서 여전히 약한 점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우복동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양육반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고 우리 발전을 우리가 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양육반을 듣고 주중에 이 고백기도와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서 12주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토대를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서 믿음의 단계를 도약하게 되는 것이 이 양육반, 이 믿음의 반석 12과의 과정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으로는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나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필기만 통과한 사람이 도로에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실전 연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식으로 바탕으로 실제로 마치 자동차를 배우는 사람이 운전 연습을 하고 도로 연수를 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각자의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효과는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이 책을 쓰신 최순희 목사님께서도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계시가 일어나고 또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의 생각을 양보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이후에 놀라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접근 방식은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적으로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는 옳은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서 지키게 하셨고 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인 영생하는 생명이, 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 생명은 의의 본성을 가진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과 다른 의의 본성을 가진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행동을 다루기보다는, 겉을 다루기보다는 속사람, 즉 우리 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자꾸 인식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행동 자체를 억제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풀어냄으로써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새 언약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축복과 사랑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명령의 말씀이나 정죄의 말씀으로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온전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먼저는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르게 접근하고 있는가? 접근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법칙으로 기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한 법칙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접근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능력을 우리 영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온전한 접근입니다. 또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성경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본성을 활성화시킬 때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또 말씀이 막힘없이 작동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식의 사고로 하나님은 뭔가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 나는 애걸복걸해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더 성장하고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삼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그분께 양보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우리 로봇처럼 주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모든 일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우리 영 안에 받고 온전한 그림을 그리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작용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이자 중심은, 본질은 영입니다. 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물론 물질 세계에서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몸의 영역과 또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혼의 영역이 우세하지만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으로 인지하며 그곳으로부터 기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신이 늘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영적인 반응과 기능을 발전시킬 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시킬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분야는, 그런 모든 삶의 분야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말 어떤 조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뭔가 방해하고 예배생활을 방해하고 어느 정도의 핍박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디인 이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삶을 예비하셨고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생명은 영생,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더욱 풍성히 최대치로, 맥시멈 최대치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풍요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런 대단한 축복 아래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영으로 기능할 때, 삶의 모든 분야를 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대학 입시와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우리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서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 시험을 성공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시흥복된 교회 사모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복된 교회 우리 아내들은 아직도 불신 남편이거나 연약한 남편들에게 정말 어떤 많은 것들을 바라고 하겠지만, 그들을 영으로 세우는 것, 그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이 거듭난 영역을 인식하고, 그가 그 안에, 그 영 안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 정말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남편을 세우는 것,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가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에 전념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심각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피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모두 인생은 영적이라는 것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학교의 공부나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서 탁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로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자녀의 본질인 영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교육과정 믿음의 반성을 다시 한번 하반기에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겠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겠어 라고 진심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한 나의 삶의 실제가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자녀를 말씀 안에 세우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양육반을 많이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많이 또 전해본 분도 계실 거겠지만 가장 좋게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는 뭐냐면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새롭게 받아들이기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고 말이 하나하나 바뀌고 행동이 하나하나 바뀔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양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과 한과 배우면서 일과 양육반 제목은 뭐였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구절은 뭐였지? 하면서 묵상하고 계속 인식하고,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나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잘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정말 잠이 깨기 전에 또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성령께서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더 많은 계시를 얻고 자연히 이 삶에서, 삶은 영적인데 말씀이 계시가 온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구단을 외듯이 여러분이 12가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장착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하는 승리의 삶을 위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제품마다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하면 카메라에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프린터기를 구입하면 프린터기에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통해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만 한다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런 게 가끔 갈망이 되더라고요. 정말 푸른 보리밭이 보이는 아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픈 카페 같은 데서 정말 책도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갈망을 갖듯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리라 라는 그런 여러분이 갈망을 갖는다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나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영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나눴고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양육반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에게 참 매우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을 가지고 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내포하는 표현으로서 최소한 일주일, 몇 달, 몇 개월을 머물 때 그것을 보고 거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 거해진 말씀이 하나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식하여서 나는 사랑할 수 있구나 라고 선택하여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미 나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묶여있는 것이 자유케 된다는 것이 삶에 어떻게 묶여있거나 속박이 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의 그런 자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한계의 사고에 갇혀 있어서 정말 삶의 수준이나 열매를 한정하기도 하고요.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실생 안에 많은 불이익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태한데 계속 그것을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에서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마침내 그러한 한계를 발견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의 기준으로 나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마침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모양보다 더 나은 삶, 또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한계를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넓힐 때, 사고를 넓힐 때 우리는 삶의 수준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열매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분야든지 말씀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살아오는 방식, 부모님들이 하던 말,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말, 이웃에게 들은 말,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을 이미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사고 방식 때문에,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사고 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 접한 정보, 배운 지식 등을 통하여서 각자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리라 마음 먹는다 해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다른 여러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결된 다른 생각들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차가 있으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시시때때로 애써도 행복의 모든 것들은 수많은 조건으로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 나름대로 문제도 있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충족하게 노력하는 삶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추구해온 길에서 정말 신기루처럼 정말 그 행복은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 날마다 말씀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대사로서 나의 부르심과 소망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말씀으로만 세운다면 그 분야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야이든지 말씀에 따라 세우지 않았을 때는 당장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분야들을 다루는 과정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말씀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넣어주면, 또 생각을 바꿔주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고백하고 방언하고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 또 누군가 어떤 분야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 그 분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간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교정받고자, 우리가 이 인체의 뼈도 어디가 뒤틀려 있으면 그것을 교정받고 또 교정받으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이 좀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근데 카이로프락티스나 또 그런 어떤 그 도수 치료자들이 뚝뚝뚝 맞춰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에 합하지 않는 것을 교정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발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최선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잘못된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또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그 비효율적인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정신병자의 예를, 자매의 예를 들었는데, 이 자매는 항상 교회 선캡을 쓰고 오고 또 신발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고 오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정말 그 자매님 나름대로의 생각의 구조 가운데 그 본인이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인데, 본인이 그런 선캡을 쓰거나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인데 자기 나름대로에는 그런 근거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준에 충실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자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계시를 최선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의 솟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저울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두고, 또 그동안의 나의 모든 생각을 정말 지우기를 지우듯이 모든 나무를 그렸다면 다 지우고 새롭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그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서 이번 과를 여러분이 잘 배우신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살아갈 거야. 내가 완벽한 성공하는 길이야.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과 나의 삶의 가치관을 삼을 거야.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들을 알아보고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차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 세상과 옛본성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누구에게나 공통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접근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보다는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의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셨죠. 은혜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본성과 능력과 기업을 이미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바깥으로부터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또 새로 공급받아서 안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영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냄으로써 안으로부터 바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접근은 우리가 바깥 행동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이미 선한 것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한다면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율법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항상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율법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들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말씀은 복음, 곧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삶에서 그러한 능력들을 막힘없이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인 접근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익은 다 건너뛰어 버리고 그저 또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할 방향은 알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안에 이미 주어진 능력을 활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애써서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곧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무거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우리가 가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쉼을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그 품으로 와서 세상의 짐을 벗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죠? 오래나 봐. 우리를 오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말로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고 해야 되니까 가야 되구나, 주님께 또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적용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쉼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새로운 표정물로서 접근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영과 진리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 예배 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듣지 않지만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을 다해서 진정으로 정성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배나 예배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나 문맥을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뜻하신 바는 사실 다릅니다. 위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다가가서 물을 청하고 말을 붙이고는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가시지요.
그런 과정에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위의 구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예배, 신약시대에 저와 우리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과 영으로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올 거야. 이제 그때가 되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는 뭐라고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옳고 이런 질문에 따라서 질문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됨으로써 구약시대의 예배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예배,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꿈꿔오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을 당해 마치 종교식으로 정성으로 예배의 참된 예배식이라고 해석해 본다면 본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흔히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인식과 신에 대한 태도를 투영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위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율법적인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적인 생각에서 나오려고 스스로 결단하고 지속적인 인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대한다면 점점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증가되어서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전하는 전래동화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권성징악입니다. 어떤 일이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혔던 도덕적인 기준을 거스르는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반면 사울왕은 그저 제사 한 번을 잘못 지냈음에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좋은 아버지신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난감해지고 맙니다. 사실 이 도덕적인 생각은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데 제가 친구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간대 라는 소리를 듣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많죠. 왜 그럽니까? 제 나쁜 짓을 하는 아이 같은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이 권성징악, 도덕적인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생각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신지 신실하심이나 선하심에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위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접근할 때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밥할 땔감으로 전날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gather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장작을 팬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주워 모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모세 앞에 질질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몇 개를 주운 것 같은데 이게 죽어야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비추는 그림자이자 모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이나 제사 등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림자나 모형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을 범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우성치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라니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갔는데 또다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소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전과 달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지시를 어기고 다시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건으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반석을 치나 반석에 명령하나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계시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 보면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고 죽으심으로써 속량 사역을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친 반석을 또 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셨고, 그 후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바탕 위에 믿음의 말로 명령하면 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히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까 말한 고장난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 말씀이죠.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요? 가셨으나 잎사귀에게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정말 저도 예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찜찜함이 있었어요.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데 선하시다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접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고장난 저울로 성경 말씀을 달아보면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서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로 나무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무로 카페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테이블을 만들거나 하는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써요. 나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자원들을 향유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인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한 것뿐인데 우리 도덕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접근이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루어질 걸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다 치르는 속량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날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 앞으로 새롭게 탄생될 우리들을 위한 기도 방식을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이죠. 즉 거듭난 의인의 위치에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선포하고 불러냄으로써 결과를 보는 기도를, 믿음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고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큰 맥을 잡으면 주변적인 것도 자연히 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도덕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서 난데없이 남의 편이 되어서 말씀에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에는 닿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접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때가 되면 내가 그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불필요하게 오래 붙들고 있기보다는 잠시 접어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해 요소가 된다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일상의 자연 법칙과 이론, 과학, 우리의 경험 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묶여있는 경우 신구약에 걸쳐서 등장하는 여러 기적적인 사건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을 보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양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강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하고 약 5,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훑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시는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 홀로 계시더라. 반면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로 걸으시는 기적을 연속적으로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만져보지 않은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 말씀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주입니다. 3차원의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 법칙을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영역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스리는 분께서 3차원의 영역에 잠시 4차원의 원리를 풀어놓으신 것이 인간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이 정말 저 우주를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지금도 정말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하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경험한 적이 없다고 제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경험해야 될 많은 기적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로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온전하게 열리고 또 성경에 대한 기적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제안을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하늘의 원리를 풀어내신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고 이제는 내가 바로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을 인식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부족한 게 없어서,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서 힘들 거야, 배운 것이 많아서 힘들 거야,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말씀을 금방 받아들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 불신자의 왕인 마귀가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또한 생각을 어둡게 하여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후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성경대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 습관이나 틀이나 내 생각의 틀이나 자연적인 관점의 바탕에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앞에 살펴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 가지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가진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을 보더라도 기꺼이 내 생각을 양보하고 말씀을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두겠다라고 접근하는 체질화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이론보다 높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며 능력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나에게 어떤 삶이 예비되었는지 우리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배우고 알아가야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축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율법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속한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미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주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통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 발전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결코 그 속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감옥 문은 예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 있었네? 그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견고한 진 안에 들어있어서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라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으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진보하고 싶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며 과거에 있던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시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시어 너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기업과 축복과 능력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색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발견하고 취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축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작용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영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계시란 감초인 것이 드러나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혀져서 더 이상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또 내가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는 혼적인 깨달음으로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일단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실이 영적인 영역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 들어갔는데 불이 없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 방 안의 모습을 상상하고 더듬고 있을 때 누군가 불을 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있었지만 누군가 불을 켜주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역에 일어난 어떤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상태, 즉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영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두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항상 자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을 통해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 빛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치유에 관해서나 부요에 관해서나 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오게 됩니다. 치유, 형통, 사랑, 평안, 속량, 하나님의 성품, 부르심, 영혼 구원, 우리는 말씀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계시를 통해 깨달음을 더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성읍을 하나하나 차지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하고 계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영역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과 의지를 결정하게 해주고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을 공급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기도하는 방법. 고백기도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그냥 읊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감정까지 실어서 선포하는 게 좋겠고, 고백을 하다가 특별히 와닿고 감동되는 구절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시되도록 그 부분을 머물러서 반복적으로 고백기도 하거나 감사기도 하거나 방언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일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은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양육반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